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저는 참 감사하거든요. 장모님이 저희 교회에서 편안하게 은혜 받으시고 또 여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그 암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잡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평생 그 잡힌 인생을 사셨어요. 근데 이제 육신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이 본성에 과거의 이 감정들이 한 번씩 올라오셔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또 나이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정이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한 번씩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탄식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시거든요. 저와 이게 대화를 이렇게 늘 해요. 그러면서 이런 포럼을 나눴어요. 예전에 못 느꼈던 본성이 올라오는 것은 본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그동안 성령의 은혜로 사시다 보니까 그게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약하니까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한 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네들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동안 삶이 다 은혜였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는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깊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눕니다. 그 어머니 잘 알아들으시고 진짜 이렇게 어머니가 귀중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거든요.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체험은 사람마다 시간표도 다르고 또 그 깊이나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 입성 때까지 언약적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양자의 영으로 인치신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체험은 달라도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찬양하고 저래도 찬양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자기 보는 눈도 없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진짜 감각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거나 이제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 중심일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치 기준도 세상 것 따라가게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사실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집만 더 세집니다. 그리고 더 굳어지고 완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경로당이 있지만은 거기 보면 뭐 대부분 다 80 그렇게 되거든요. 더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안 돼. 이런 얘기해요. 나 이제 안 돼. 예? 그만큼 이제 나는 이제 굳어져서 포기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고봉길 어머니 그 늦게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평생 사실은 이 두려움증 속에서 외출도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성탄 이브 때 교회까지 오시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믿었어요. 참 하나님 그 참 은혜였어요. 제대로 영접하셨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못 봤거든요. 연락을 안 해줘갖고 그 자식들이. 근데 그 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 찾더라고. 그리고 그분 저에게는 참 소중했고, 또 그분이 저를 기억하신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 목록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말세 인간성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세상이 이제 거대한 변화의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정확히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야 우리가 참 전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세 인간성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런 기록이잖아요. 서신인데, 근데 놀라울 정도로 오늘 인간성과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목록들은 오늘 우리 사회 현상과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에 좀 볼까요? 말세의 특징. 첫 번째가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가 위계질서 파괴,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위계질서 파괴와 관계 단절,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싸나우며 전부 다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깨지는 거죠. 세 번째, 절제하지 못하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3장의 죄적으로 6장의 죄적으로 얼마나 많이 악해지고 타락해집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만 남은 형식주의. 이거는 교인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첫째, 이 극단적 자기 중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랬는데, 우리 한번 2절을 보세요.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지금 다 자애가 강하거든요. 자기애. 근데 이제 말세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도취형도 나와요. 네? 자도취 시대예요.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제 제일주의죠. 그러니까 돈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성공도 사실은 돈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도 참 돈 따라가기 쉬워요. 네? 여러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이 돈에 대한 사랑, 이 돈을 붙잡고 이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주님 사랑을 이게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보이스피싱 진짜 놀랍게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걸로 지금 많은 사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얼마나 사기치고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예, 돈을 위해서라면은 타인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예, 예, 이게 그러면서도 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에 대해서는 비방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 중심인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전부 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서 자기는 방어하고 남은 판단 정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극단적 자기중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두 번째가 위계질서 파괴와 관계단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사실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이 뭐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 이런 걸 천륜이라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뭐 삼강오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 이런 거, 인간관계, 친구관계, 뭐 이런 걸 일륜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천륜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상대가 나빴다 그래서 나도 나빠지는 것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왜요? 각각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는 나와 관계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참 무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시대예요. 자기 이익주의니까 이익 중심이니까 이용하기가 참 쉽죠.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건 그만큼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육체화되고 이 시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나중에 한번 메시지 다시 한번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보복해요. 요새 무서운 세상이에요. 보복, 살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질서 파괴와 관계 단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노골화돼요. 죄가 노골화돼. 죄가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문제는 성도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 안 하면 이렇게 따라갑니다. 예.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꼭 노아 시대 같이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굉장히 악했어요. 굉장히 육체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은 항상 타락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성적 타락이죠. 예, 그래서 지금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온갖 성적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AI 시대가 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거든요. 로봇가 노동력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하는 것도, 뭐 복잡한 것도 머리로 하는 건 전부 다 로봇으로 이제 다 바뀌어지게 될 세상이 됐어요. 저를 보세요. 예. 지금 이 노아 시대가처럼 되고, 지금 사람들은 마약, 오남용 문제라든지 중독 문제라든지 이 성적인 중독까지 지금 이게 끝판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주 발전하면은 진짜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할 텐데,
정말 너무 발전된 세상을 살게 되거든요. 이제 뭐 오건사님이 로봇을 하나 사 2,500만 원에 그보다 이제 훨씬 단가가 떨어져. 그리고 몇백만 원에 또 사. 그리고 로봇 하나 있으면 10년 동안 가사일 다 해요. 뭐, 볼 일이 있으면 로봇가 다 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와요. 로봇가 운전도 해줘. 또 차 자체가 자율주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나 영적인 가치는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쾌락에 모든 것이 밀려버려요. 쾌락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 유토피아 된다. 근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만 남은 형식주의라고 그랬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랬는데, 경건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 패턴을 따라가면 여러분 경건 다 죽어요. 근데 영적으로 안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지 않냐 그러면서 세상 문화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게 영적인 걸 싹 죽이는 문화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단의 입장에서는 성도를 세상 문화에 동화시켜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편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배 진짜 이제 유럽에 지금 예배 인구가 극히 없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왜 그래요? 유럽이 발전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는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 따라가면서, 쾌락 따라가면서, 쉬어야 되니까 엔터테인먼트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예배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그렇게 돼요. 예배 의식에 참여는 하는데 실제로 생명은 없고 성령의 역사는 몰라요. 삶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힘은 없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이해하고 다 동의해요. 그러나 창세기 11장의 본성과 그 본성에서 형성된 체질은 못 이겨요. 영적 삶을 세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바쁜데 언제 영적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기도와 일을 통합시키는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평신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경건이에요.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 받지 못하면 일이 안 돼야 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보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 현상은 주의 재림 직전의 최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과학 발전은 또한 최고조가 돼요. 그래서 성도도 신앙을 상실하고 과학으로 대처하기 쉬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성 타락 이 부분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건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제 곧 AI 시대가 AGI 시대로 가게 됩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자, AGI 시대라는 게 지금 와요. 근데 이거는
벌써 올해부터 온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내년 후년이면 이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가 이게 제너럴 그래서 일반적이고 범용이란 말이거든요. 범용은 뭐냐면은 모든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인공지능이. 지금은 챗 GPT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질문하면 답해 주잖아요.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그림 그려줘 그러면 그림 그려줘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래요. 근데 범용 인공지능은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이게요. 이게 만약에 로봇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봇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니까요. 그게 범용 인공지능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로봇가 자율학습을 해. 그래서 테슬라 여러분 자율주행차잖아요. 이거는요, 한번 사면은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그래서 기능이 점점점 좋아져. 타면 탈수록. 어제 없었던 기능이 다시 생겨, 차에. 이때까지 그런 차 없었잖아요. 이게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머스크가 운영하는 슈퍼 컴퓨터가 있어요. 모든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물 관찰한 데이터가 이 중앙 정보 처리 시스템에 다 전달돼서 모든 데이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가면서 지형을 이렇게 탐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올라와 있고 여기는 무슨 위험이 있고 이런 거를요, 인공지능이 센서가 그거를 보고 그 사물들을 다 사물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요. 그거를 중앙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요. 더 발전시켜요. 그리고 모든 테스라의 자율주행차에다가 그 학습되고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거를 다 전송을 해줘. 그러면 자율주행차를 샀는데 내일 가면은 새로운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처리 기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6년 이후는 벌써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ASI 시대는 뭐냐? AI인데 슈퍼가 들어가요. 슈퍼. 그래서 초인공지능 시대예요. 이건 뭐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보다 더 똘똘한 인공지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과 비교가 안 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론 머스크는 2030년 이후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30년이면 아직 여러분 안 돌아가셨을 때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성경의 그 말세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좀 오늘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천재들이 참 많은데 지금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한 기업도 하기가 힘든데 이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여러 가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세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5가지 회사를 하는데 5가지만 있지 않아요. 자회사랑 더 많아요. 이걸 혼자 다 개발해 갖고 이렇게 키웠어요. 물론 수많은 사람은 인재들을 사용하고 있겠죠. 테슬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자율주행차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틀라스고 여기는 옵티머스라 그래요. 옵티머스가 로봇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노조에서 지금 로봇 들어오면은 안 된다 그러면서 막잖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을 잃게 생겼어. 근데 그러면 국가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기초소득처럼 더 많은 돈을 국민들한테 분배한대요. 그럼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가치성을 느껴야 돼요. 만약 일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놀아야 돼. 노는데 이제 어떻게 노냐? 가상현실 그래갖고 뭐 하나 끼고 온, 온갖 체험을 다 해요. 뭐 하나 끼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다 빠져. 그러면 그때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우리 후대들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예. 여러분 스페이스 X 들어봤잖아요. 이거 로켓 회사인데 독보적인 회사예요. 우리나라 인공위성도 이 스페이스 X에 탑재돼 갖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로켓 회사인데 스타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띄운 인공위성이 지금 9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저 하늘에 떠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터넷에 모든 전자파를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지국 없이 인공위성에서 막바로 이제 여러분 인터넷이 가능하게 돼요. 제가 필리핀 가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도 되고 무인도에서도 되고 바다에서도 되고 산간오지에서도 인터넷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3사 LG나 유플러스나 또 뭐 KT나 SK가 지금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시대예요. 루럴링크는 뭐냐면 더 놀라운 기술이에요. 사람 뇌에다 칩을 심는 거예요. 컴퓨터랑 연결해요. 그래서 뇌의 전기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갖고 지금 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발전되면 이 생각을 컴퓨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그래요. 전신마비인데 뇌에서 컴퓨터를 움직이면은 뇌에서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이 뇌의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에서 이 내 생각대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내가 팔이 하나 잘렸어. 그럼 로봇 팔을 만들어. 내가 내 뇌에서 생각하는 이 뇌의 신호를 가지고 컴퓨터가 잡아서 이 팔을 움직여줘. 그러면 어떤 시대예요? 사이보그 시대가 돼요. 사람이면서 한쪽은 로봇이야. 그런 시대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xAI는 뭐냐면 아까 말한 이 머스크의 슈퍼컴퓨터 회사예요. 여기서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컴퓨터 이름이 콜로서스 도저라는 지금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앞에를 보세요. 지구 운영 시스템 그랬는데 루럴링크는 인간 생각을 컴퓨터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옵티머스는 로봇이죠. 이거는 사람 몸과 같아. 우리 신체 활동을 다 해. 옵티머스가. 그 다음 테슬라는 이게 막 자율주행차면 이거 타고 어디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쉬면서. 루럴링크는, 그 다음에 스타링크는 이건 통신이잖아요. 인터넷. 그렇죠? 그러면서 xAI는 이거는 뭐예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통해서 전 지구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한 시대가 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가 이제 인공지능 생태계로 다 바뀌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좀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벌써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대 사람들인데 지금 세상은 놀랍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대는 완전히 그 시대 속에 이제 살아야 될 후대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경제가 다, 경제 흐름이 글로 몰려가요. 그래서 요새 데이터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모든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모든 데이터를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더 우수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인공지능을 더 끝내주게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경제력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죠. 근데 옛날부터 경제력을 가지면은 그 사람에게 권력도 와요. 권력도 글로 따라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구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한 사람이 지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데이터 주권이라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요. 이걸 한 사람이 다 독점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주권 그래갖고 데이터를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그런 법들, 또 이렇게 과학은 발전해도 계속 정부 규제가 있어갖고 이게 어떤 누구가 이게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제들이 계속 생기고, 또 AI 윤리 이런 것도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적 제재가 없다면 한 사람이 전 세계 데이터 수집을 통한 경제 지배, 세계 지배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뭐가 생각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매매를 못하게, 예? 표를 안 받으면, 666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666이지만 만약에 지금은 칩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세계 정부라는 게 진짜로 생긴다면은 세계 정부에서 요구하는 걸 안 따르면은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은요, 은행 계좌 다 동결시켜 버릴 수 있어요. 한 판에. 여러분이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위치가 다 파악되는 시대예요, 지금. 심지어는 여러분이 뭘 구입했고 그런 것도 다 파악돼, 지금. 이해되십니까? 심지어 이제 나중에 저게 루럴링크가 발전되면 여러분 생각도 다 파악해요. 여러분 AI 하려면 여러분이 그 AI에다 질문 던지잖아요. 그 질문하고 대화하잖아요. 그게 다 자료에 남아요. 이 사람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컴퓨터가 알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편리해서 좋지만은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과학주의에 빠지면서 물질주의, 현실주의, 육체화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경계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 통합하겠죠? 절대 권력을 사단이 장악하는 한 사람을 만들어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예화를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과부가 그 원통한 걸 계속 재판관한테 가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해. 돈 안 되는 건 안 들어줘. 근데 이 여자가 맨날 가서 못 살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죽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주자. 들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에 공의를 실현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근데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요. 인자가 올 때. 근데 뭐라고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열처녀 비유랑 똑같아요. 열처녀가 왔는데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5명은 기름이 있고 5명 기름 없어. 이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요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예수님도 고난 당했지만은 역사 보면은 정말 로마 시대 고난 당했죠. 중세 시대에도 고난 당한 사람들 많거든요. 또 공산주의 등장해서 고난 당했죠. 지금 북한도 고난 당하고 있죠. 어제 우리 초등부랑 신의 악단 보러 갔다 왔어요. 신의 악단이 뭔지 아세요? 요새 기독교 영화 하나 하고 있어요. 어제 보고 왔는데 우리는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간 있으면 보고 오세요. 신의 악단. 예? 잘했어요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랑 오늘 영화 좀 보세요. 예? 은혜 돼요. 꼭 보세요. 저녁밥도 먹고 좀. 예? 근데 북한의 실상도 거기 나오거든요. 지금도 고난받는 지금 박해받고 순교하는 그런 곳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권 뭐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도 나오는 거예요. 어제 그 신의 악당도 박시우라고 주인공인데 그 악단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악단 멤버들이. 근데 그 정보가 보이북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것들 써먹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박시우가 살려주고 자기가 죽어요. 그게 끝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서 박시우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나님께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 근데 박시우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아무튼 영화 보셔야 알지. 예. 형상이도 좀 보면 좋겠다. 범동이 은혜야 봤니? 안 봤어? 봐라. 예, 아무튼
여러분이 말세 시간표 이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세 전도자로 사셔야 돼요. 바울의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가 되라. 또 수고하며 인내하는 농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지키고 그냥 산다 그 생각은요 이 마지막 시대 못 감당해요. 내가 은혜 체험을 제대로 안 하고 그 시대 못 감당해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 지금 왔어요. 초지능 시대도 옵니다. 그래서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고 전문성, 현실성, 미래성 갖춘 직업을 준비해야 돼요, 레머넌트들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사실 요새 요한계시록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제 마음에 이런 다짐이 생겨요. 나는 전도자로 끝까지 살겠다. 이런 다짐이 생겨요. 그러면서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기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주님이 쓰고자 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주님이 내 생명을 쓰겠다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가올 세상의 두 가지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인간성이 악해진다는 흐름과 이제 과학이 어떻게 지금 초지능 시대로 가는지 그래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앞두고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대 들어가잖아요. 공대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인공지능 쪽에 다 쓰임받을 애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 전문인 제자 삼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을 제자 삼으면 좋겠죠. 얘네들이 들어가야 될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인공지능 현장이에요. 다 관련 이 공대니까 다 관련 그런 기능과 업종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침 낮밥 기도와 나의 전도 규례를 세워서 실제로 거기에 걸맞는 영성을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금 성도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